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해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학론파이 오류 7번을 통해서 선택받은 것을 확신할 때 나오는 기쁨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택받은 것을 확신할 때 나오는 기쁨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먼저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유인물의 오류 7번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7, 학론파의 주장. 이 세상에서는 변할 수 있고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누구도 영광에 이르는 불변하는 선택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떤 열매나 자각도 확신도 가질 수 없다. 성경이 다른 반론, 불확실한 확실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학론파의 주장은 성도들의 경험과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음을 자각함으로 사도와 함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마귀가 유혹의 불화살을 쏠 때도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며 그 시험을 물리친다. 아멘. 방금 읽었던 학론파의 주장을 보시게 되면 이 주장은 단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 중에 먼저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기를 누구도 영광에 이르는 불변하는 선택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떤 열매도 자각도 확신도 가질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곧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거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선택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많이 봤던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선택이 확실해지기도 하고 혹은 취소되기도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또 필요치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학론파의 주장에 따르면 성도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선택 덕분에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 덕분에 나오는 열매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선택과 구원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죽어봐야만 자기가 구원받는지를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미니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조건을 믿음을 지켜내야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칼빈주의가 말하는 선택의 확신과 열매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길 원하시며 또한 선택받은 자로서 마귀의 공격에도 든든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근거들을 통해서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주장을 충분히 논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선택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택하심, 곧 선택에 대한 확신의 그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은 자기에게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 확신을 굳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 자신에게는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 자신에게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근거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항상 내 안에 있지 않고 나의 밖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또한 자기 생명까지도 끝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하나하나 지켜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서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성자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을 그 백성의 대표자로 두시고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모든 백성과 다 함께 맺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서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선택의 중심 되시는, 선택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에만 선택의 확신이란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의 확신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하면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과 모든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여러분은 그 상태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택하심에 대해서 굳센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근거 따위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조건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신 것이라면 이 세상에 선택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상태와 행동과 약함을 보시면서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보시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비성경적이며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항시 정말 매일 매 순간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구원의 공로를 찾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뜻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확신을 굳세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선택의 확신 때문에 생기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70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복귀해서 예수님께 기쁘게 보고를 드렸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그 활동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악령들이 쫓겨나고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라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것이고 아무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분의 몸된 교회가 장차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역한다면 그들은 그 사역 가운데 강한 원수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 이 승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악령들이 굴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라고 한 말은 곧 선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선택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확신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택에 대한 기쁨이 악령들이 굴복하는 것보다 더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악령들이 굴복하고 물러가는 것이 더 신기해 보이고 더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더 기뻐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령이 굴복하는 것 자체는 분명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권능, 특히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을 행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구원을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것을 더 기뻐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와 같이 악령들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명확히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선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서는 분명히 죄의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곧 사람들의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러한 열매를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마귀의 세력이 굴복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한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하신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선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되었음을 확인한 사람은 틀림없이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성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을 확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견고한 확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의 몸으로서 섬기는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바로 선택의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선택의 확신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프린트물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에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이 어떠한지를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마귀의 역사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회방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주로 보았었습니다. 마귀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와 교만을 자극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죄인을 죄책감으로 지나치게 억눌러서 낙심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과 미혹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마귀의 해방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실패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며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이 시간 택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가 성도에 대해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 타겟으로 잡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고 더럽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한번 성도를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는데 성공하면 그가 지은 그 죄를 근거로 하여서 성도를 고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활동은 욥기에 잘 나와 있는데 욥기 1장과 2장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마귀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그의 믿음이 가짜일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욥에게 주신 복과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고
그의 믿음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마귀의 악한 일을 통하여서 욥을 연단하시고 그에게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욥기 1장에서부터 욥은 이미 그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던 참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볼 때에 그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경건하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정말 집요하게 욥을 미워했으며 없는 죄까지도 끌어다가 욥을 고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에 비해서 훨씬 믿음이 약하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 대해서 마귀는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다시 얽어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귀의 악한 일들을 가리켜서 불화살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마귀는 지독하고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무효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단코 구원과 믿음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온갖 말로 항상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들의 행위만 놓고 보자면 이런 마귀의 말은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이 죄 자체, 그 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 8장은 말씀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택자들에 대한 마귀의 고소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마귀가 제 아무리 날뛰면서 지혜로운 말로 우리를 고소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로운 고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의 모든 고소는 각하되며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무죄를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성도들을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고 아셨으며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자들의 중보자요 구원자로 보내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조건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죄, 정말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로들은 택함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 믿음이 주어질 때에 그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그의 것으로 전달됩니다.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실제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절대 환상이나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던져버리시며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 이것은 그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자신에게는 그러한 조건이나 공로가 조금도 없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공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온갖 고소와 논쟁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백성을 무죄한 자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시곤 합니다. 자, 물론 본질적으로 불신자의 죄와 성도의 죄는 모두 악하고 더러운 똑같은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는 죄이고 성도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의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억눌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거나 억눌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성도들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자기의 죄성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서 심판을 무서워하게 되지만 신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불쾌하시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뜨렸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정말로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벌과 사망을 두려워하는 공포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죄 때문에 그 회복된 관계가 잠시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며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서 마귀의 고소에 대한 성도의 반응, 이번에는 성도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택자들에 대한 마귀의 고소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성도 각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공격을 펼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야,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분명히 너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고 또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 자, 여러분, 분명 이러한 의심이 생겨날 때, 이러한 마귀의 말을 들을 때에 성도의 마음은 괴롭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선택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품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의 이러한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시선을 항상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며 그 피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선택하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의 거짓말을 다 이기고 속지 아니하며 견고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참으로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설령 마귀가 가장 강력한 불화살을 장전해서 쏘아댈지라도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능히 그 공격을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있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선택의 확신을 소유해야 하겠고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굳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강한 원수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의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견고한 믿음과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이 교리를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과 견고함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확신을 추구하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선택의 확신은 거룩한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하고 얻어야 할 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성도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주며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고 하였죠. 또한 이 선택의 확신은 성도들이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고 모든 미혹을 분별하게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을 확신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나의 상태나 나의 공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건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조건이 흔들릴 때마다 선택에 대해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믿음이 견고해질만 하면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신앙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는 직접 말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기 때문에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없이 자꾸만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심하며 기도하는 잘못을 범할 것이고, 그래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유인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선택의 확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상태와 조건에 의지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고 그 선택의 견고한 확신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에 모든 삶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목적을 가진 성도는 자기의 삶을 세상과 정욕을 위해 낭비하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며 또한 빌립보서에 나온 바와 같이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확신을 소유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기의 옛 본성을 슬퍼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자기의 온전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굳세게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성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많이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며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을 더 밝히 열어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며 저에게 있는 조건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게 하시며 저 하늘에서도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반드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선택의 확신에 이르셔야 하고 그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맛보셔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의 귀한 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학론파, 저 거짓 신자들은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으며 정말 우리가 선택의 확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속입니다. 또한 마귀 역시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항상 흔들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항상 얽어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옛 선조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